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신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문장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떤 부분이냐면 누구누구가 나이 많아 늙으니 이런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인물 위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나이 많아 늙으니 이 말, 사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무엘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니라 삼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래서 많은 그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또다시 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었다라는 말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의 문제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오늘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늙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자, 오늘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의 몸의 상태를 말하는 내용인데 따뜻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다윗이 그 정도로 체온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이런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사실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수치스러운 부분도 다윗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다윗의 수치스러운 부분도 어, 어떻게 삭제하지 않고 그냥 공개를 하죠.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들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 많은 처첩들 이야기, 이런 말들로 다윗 왕의 젊었을 때의 위신이 말이 아니었던 적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젊어서가 아니라, 젊어서는 어려서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욕을 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몸이 따뜻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은 2절 끝에서도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신체적인 반응은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런 이 따뜻하지 않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이 위한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몸이 따뜻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그 다음 사건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도입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5절부터라는 것입니다. 이 5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은요, 신체적인 반응과 더불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의 심리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요.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5절부터 나오는 아도니아의 등장은 결국 왕위와 연결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어떤 말을 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결국 아도니아의 야심은 이 5절 후반부의 일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준비했다. 아버지로부터 이제 암논을 죽이고 이제 아버지를 피해서 가 있다가 아버지와 극적인 화해를 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마병을 준비했다는 말씀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했다. 이 말은 그래서 그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함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정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위하여서 이 집 아도니아가 대선에 도전할 준비를 하는데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흠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오늘 대선에 도전하는 이 아도니아의 장점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사울이 처음 소개될 때도 사용되었던 말이 그는 준수한 소년이요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사울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사울이 소개될 때보다도 최상급의 단어를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아도니아는요. 너 어찌 그랬느냐 이런 말을 자랄 때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그래서 그 부모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이런 아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7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이런 아들이었지만 한 번도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부모로 하여금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아들이지만은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대선 출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대선의 참모로 누구로 세웁니까? 서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7절은 끝납니다. 성경은 이 7절 끝부분에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면 또 다른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반전의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7절과 8절에 읽어보면요. 7절에도 제사장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비아달이 있죠. 그리고 8절에도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 사독이 나옵니다. 같은 제사장이었지만은요.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만은 사독은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 말은 곧 다가오는 왕위 계승 문제, 즉 대통령 선거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공천을 받아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지 왕위 계승을 암시하는 말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음에 따뜻하지 않더라. 이 말은 왕위 계승의 문제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미 한 번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3장과 5장에서 얻은 많은 아내와 처첩들 사이에 수많은 자녀들을 보았지요. 그가 왕이 된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신명기 17장의 말씀과 반하는 그런 삶을 산 결과 왕자의 난이 또 한 번 대두될 그런 형국이죠.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해 하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은 영성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자, 들어봅시다. 사람은요, 무언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무언가 된 것보다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꼭 무엇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목사가 되기 위해 애쓰고 공부하는 과정이 참 아름다웠던 것이지 목사도 목사가 되고 나니 목사다움보다는 목사직에 연연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제가 제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임직을 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아니면 임직을 받기 전에 더 잘하는가, 장로 임직, 권사 임직 받기 전에 임직 받으려고 교회 앞에서 보여준 열심과 임직 후의 열심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직분이 주는 무게감에 붙들려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보다도 직분이 주는 뿌듯함에 도취되어 직분을 주신 주님의 사명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나는 저 집사들과 같이 아니하여, 마치 바리새인이 이 세리들과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도니아의 대선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랄 때 아버지로부터 너 어찌 그랬어? 이렇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듣지 않고 자랐던 아도니아 아닙니까? 이런 아들이 첫째 암논이 죽고 둘째 길라압은 없고 셋째 압살롬도 죽고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슬슬 그 마음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야욕을 가지고 정치적인 행보를 본격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지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아버지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과 또 요압이라는 아버지의 군사력을 대표하는 인물을 등에 업고 지금 대선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던 두 사람을 등에 업었다고 자기를 위하여 야망을 세우는 것이 결코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8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이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다윗의 용사들은요, 8절 끝부분에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0절 끝에 볼까요?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대선의 경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왜 이렇게 야비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장부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어찌 보면 쫌팽이들만 모여 있는 그런 모습. 꼭 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왕이 되어야만 존귀 여김을 받는가?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왕들을 보고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위에서 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청와대 권력의 심장부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는가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주일학교 교사로 복직한 사람도 있고 정말 존경받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에 비해 우리나라 왕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은 존경가는 먼 거리를 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요? 물론 이 부분은 저와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꼭 왕이 되지 않아도 아도니아는 아도니아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 형들이 다 죽으니 자기를 위하는 이 5절의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또 같은 생각을 지닌 지는 해 다윗이 아닌 떠오르는 해 아도니아의 편에 붙으려는 요압과 아비아달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나름 똑똑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걸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 이 오늘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오늘 11절에 이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아비아달과 요압과 모의했던 것, 그들이 도우나 따르고 돕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딱 세워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마시는 거죠. 오늘 아무리 요압과 아비아달과 이 아도니아가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의 손은 솔로몬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는 해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도니아에게 붙어야지 이렇게 요압과 아비아달이 되고 아도니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어도 끝까지 그와 함께한 사독 분하야, 나단, 시므이, 레위와 같은 그런 삶을, 다윗의 용사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오늘 이렇게 8절 끝부분에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세상 살아가는 데 처세풀이 어떤 것이 지혜로울지, 우리는 아도니아를 돕고 따르는 아비아달과 요압이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주는 마음,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 어떤 소신에 의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주는 그 마음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다윗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어떤 앞으로의 판세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관계 중심의 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벌어지는 이 상황, 오늘 역시 우리의 인생에도 또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이 많아 늙음에 또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윗 왕의 인생의 가정에 이렇게 아들의 왕위 계승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왕자의 난이 생기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원치 않는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요압이 되고 아비아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다윗과 함께했던 나단이 되어야 되고 브나야가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시므이가 되어야 되고 레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인생길, 눈으로 보기에는 지는 애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그들과 이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아도니아를 도왔던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너 그렇게 왜 했느냐, 부모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그 아들을 쓰는 게 아닌, 그 아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흠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들어쓰는 사람은요, 한결같은 사람 들어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은 인생의 계획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겉모술수에 붙들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린 바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열왕기상을 펼쳐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오늘 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이 많아 늙은 그런 인생의 연수 가운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 인생의 연수 앞에 참 마음은 뻔한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 젊었을 때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복을 노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을 때에, 무기력해졌을 때에, 정말 젊었을 때에 한 번도 너 왜 그랬느냐 싫은 소리 안 했던 아들이 이렇게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그의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전부 헛되고 헛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도 보고 또 봅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남문기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이곳에 정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재정을 맡아 수고하며 또 이렇게 마을의 이장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 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섬기며 이렇게 헌신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일들 더 많아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원치 않는 질고로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나은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분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일꾼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아들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아들 될 수 있도록 동우와 그 하나님 자보되는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 식구가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또 그 가정에 귀한 태의 문도 열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쁨 가운데 주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옵고 사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약해진 몸뚱아리 앞에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앙망하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강건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또 날마다 깨달아